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1989년 12월 1일에) 강남의 초대형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수입품으로 큰 수익을 창출하며 업계 매출 1위 달성으로 승승장구했는데요. 6년이 지난 1996년 어느 날부턴가 천장과 바닥에 균열이 생기고 콘크리트 조각과 골재가 떨어져 나가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바닥이 서서히 내려앉는 현상이 나타났고 진동과 소리도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경영진들은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진단을 받았는데 일부 전문가들이 붕괴의 위험을 강하게 경고했지만 경영진들은 보강공사만을 계속하고 현실적인 이유들로 영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해 6월의 어느 날 건물 지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기를 시작했고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발생했다고 해요. 직원들 중에 일부는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큰 문제가 있겠어? 나중에 보수공사하면 되겠지 생각을 하며 영업을 중단하지 않았고요. 결국 3시간 뒤에 이 백화점 건물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 500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400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단일 사건 중에 최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경고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위험을 감지했지만 안일한 태도를 고수했던 것이 회복할 수 없는 붕괴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우리의 영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찔림과 경고를 가벼이 무시하고 미루고 미적거리는 태도는요, 돌이키기 어려운 영적인 붕괴 현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경고를 외면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마지막 부분이에요. 먼저 44절에 광야에 있던 증거의 장막 이야기로 시작하지요. 증거의 장막이란 언약의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의 장막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이후에 다윗 왕 때까지 이 성막은 계속해서 예배 처소로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4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47절에 그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된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당신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죠. 4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큐티인 본문 해설에도 실린 비유지만 개미가 아무리 수십 년을 공들여 찬란하게 아름다운 집을 빛과 번쩍하게 지었다 한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살 수는 없는 것이죠. 온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데 자신들의 공들여 손수 만든 이 지극히 작은 성전에 쏟은 정성에 집착하느라 비할 수 없이 중요한 본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교제를 정작 놓쳐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를 의의라 한다고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신 바 있지요. 이 관계를 놓쳐버렸으니 이들이 하는 말과 행위가 불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고 절대화하고 성전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성전을 향한 형식적인 우월주의 신앙을 말씀 앞에 직면시켜서요. 성전과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방향으로 이들을 돌이키도록 강하게 책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핵심은 오늘 묵상 제목처럼 51절에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라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아무리 경고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성령을 거슬러 행동한다 라는 겁니다. 53절에 이들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지식만 쌓고 순종은 거부했다는 것이죠. 성령을 거스른다 라는 말은요,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며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겉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같아 보이지만 마음과 귀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닫혀있는 위험한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씀 앞에서 분명히 찔림을 받으면서도 회개를 미루는 모습, 성령께서 어떤 일을 감동 주실 때 무시하는 모습들, 예배와 봉사, 신앙의 형식은 잘 지키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경고를 무시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건물처럼 성령의 경고를 무시하는 영혼은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책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경고에는 늘 은혜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를 심판하시지만 성령께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식의 축적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마음과 귀에 성령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과 순종하는 귀를,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며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당신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책망과 의로 교훈할 때 즉시로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심령이 되고 싶습니다. 단단한 식물도 능히 소화하는 장성한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